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구약 성경 다니엘서 1장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원래는 1절부터 봐야 되는데 길어서 그냥 8절부터 16절까지만 저랑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다같이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정체성과 믿음의 도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정체성과 믿음의 도전 이렇게 좀 제목을 잡았는데요. 먼저 말씀 나누기 전에 지난주 태풍 벌써 한 주 전인데 지나갔지만 또 피해를 입은 보니까 뭐 남쪽에는 교회들도 막 물에 잠기기도 하고 교회 지붕이 막 날아가기도 하고 여러 피해들이 많이 있어서 참 안타까운데 그 중에도 아마 여러분이 다 들었을 소식 중에 하나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물이 차는 바람에 그때 내려갔던 또 여러분들이 정말 명을 달리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특별히 15살 중2 학생이 엄마를 따라서 같이 차를 빼러 간다고 내려갔다가 순식간에 이제 물이 차오르니까 8분 만에 꽉 찼더라고요. 물이. 보니까 그때는 이미 밖에도 물이 막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찬 상태니까 지하 주차장은 뭐 이거 순식간에 이제 아마 물이 쏟아져 들어온 것 같아요. 이제 같이 따라 내려갔는데 상황이 심각하니까 이제 아들이 먼저 엄마가 좀 몸이 약해가지고 문을 열어서 이제 밖에서 문 열어가지고 문도 간신히 아마 열었을 것 같아요. 엄마를 꺼냈는데 엄마는 나는 몸도 약하고 도저히 난 나갈 수 없으니 너나 빨리 나가라. 너나 빨리 나가 살아라. 그렇게 해서 이제 엄마랑 아들이랑 헤어진 거죠. 그랬는데 그렇게 했던 그 아들은 결국 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 받고 그렇게 이제 본인은 뭐 정말 가망이 없다 했던 엄마는 우리가 아는 대로 어떻게 배관 쪽에 에어포켓이죠. 배관 쪽에 어떻게 거기서 매달려 계시다가 14시간 만에 살았는데 딱 처음에 의식이 들자마자 아들은 살아있느냐 했는데 그 살으라고 보냈던 아들은 살지 못하고 참 그렇게 먼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는데 찾아보니까 이 어머니가 굉장히 신실한 그런 크리스찬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교회 유치부 선생님으로 봉사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교회에서 주일날 때 일찍 와가지고 아이들 제일 먼저 와서 아이들 오면 다 한 사람 한 사람 맞이하고 뿐만 아니라 또 피아노 봉사도 하시고 새벽기도 등 각종 예배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그런 어머니셨고요. 또 해외 선교도 굉장히 열정이 많으셔가지고 최근에 카자흐스탄에 단기 선교도 다녀오시고 14시간 동안 그 정말 죽음의 공포 속에 있으면서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근데 어쨌든 이 아들도 어쨌든 어머니의 그 뜨거운 신앙의 영향을 받아서 열심히 오천제일교회라고 포항에 있는 주일학교에 그렇게 열심히 신앙을 했고 또 비전스쿨 선교단체에서 하는 비전스쿨 중2인데 비전스쿨에 다니면서 선교에 대한 그런 꿈을 또 키워가던 그런 그 아들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 입관 예배죠. 이제 염을해서 장례 때 염을해가지고 이제 관에 넣는 마지막 얼굴을 보는 그게 입관 예배인데
이관인데 그때 이제 이관 예배를 하면서 그 담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천국 소망이 있다.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다시 천국에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 보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있을 거라는 소망이 있다. 아마 아드님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고 가족들이 아파하고 슬퍼하는 모습을 다 보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아마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아는 아드님은 부모님을 향해서 아마 이렇게 말하고 있을 것이다. 나 여기 있어. 영광의 나라에 있으니까 슬퍼하지 말고 소망을 품었으면 좋겠어라고 아마 아드님이 그렇게 말하면서 내 친구들 또 부모 형제들 모두 영광의 자리에서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담임 목사님 입관 예배 때 말씀을 전하는 것을 이렇게 제가 봤는데 정말 우리 비록 15살 중이 껌딱지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엄마를 잘 섬기고 마지막에 이제 엄마가 너래도 빨리 살아 나가라고 할 때 그 아들이 마지막 했던 말 어머니 나를 키워줘서 감사해요. 나를 그동안 잘 키워줘서 감사해요. 사랑해요. 그 말을 남기고 이제 살라고 보냈는데 생각지 못해는 이렇게 정말 심정지로 먼저 세상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런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정말 이 마지막 순간 뭐 그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어요. 저도 어떻게 빠져나올 시간이 안 됐나 싶어 이렇게 영상을 자세히 보니까 물이 이제 이 지하철장에 경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갑자기 쏟아져 나오고 또 이미 그때가 이제 8분 동안에 12대가 빠져나왔는데 간신히 빠져나왔는데 빠져나온 바깥에 물이 이미 찬 거예요. 이만. 밖에 이렇게 찼으면 그 밑에 지하 주차장은 말로 할 수 없겠죠. 이미 꽉 차버린 상태고 순식간에 물이 8분 만에 꽉 찼으니까 지하 주차장이 그래서 여러 사람이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참 누가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런 일이 꼭 그분에게만 있을 거라고 어떻게 알아요? 우리 인생에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어떤 일들 뭐 흔하진 않겠지만 순식간에 새벽 6시 한 40분인데 중딩인데 그 시간에 자고 싶고 뭐 그럴 텐데 엄마가 걱정돼가지고 따라 내려갔다가 그런 일을 당해가지고 참 이럴 때 생각나는 게 우리의 어떤 정체성. 오늘 제목이 정체성인데 그래서 특별히 이 정체성 중에 가장 중요한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그게 아니면 어떤 소망, 어떤 위로를 얻겠어요. 평생 하늘 물론 어쨌든 가슴이 먹고 살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정말 그 자녀가 믿음의 자녀였고 구원받은 자녀라면 정말 분명한 것은 우리가 다시 만난다는, 다시 우리 천국에서 볼 수 있다는 이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있다는 소망. 이게 얼마나 귀한지 이 소망이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소망. 예수님 안에 구원받은 자녀들, 천국 백성들, 이 백성들 다시 만난다고 하는 이 소망이 없다면 어떤 위로로 위로해 줄 수 있을까? 그 상황에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자녀이면 또한 후사니 그리스도 함께한 후사라고 로마서 8장에 16절 17절에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한 후사, 함께 하늘나라를 우리가 갈 수 있는, 하늘나라의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됐다, 그런 자녀가 됐다. 이것만큼 복된 정체성이 없는 거죠. 오늘 제목이 정체성이라는 그런 제목인데 우리가 이 정체성 그러면 또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오늘 본문의 다니엘. 정체성 그러면 다니엘. 어떤 정체성?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인데 오늘 다시 한번 1장 8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8절 한번 다 같이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했다라고 하는 이 다니엘이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한 정말 결단의 그런 내용들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실 다니엘은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간, 포로로 끌려간, 포로이죠, 포로. 여기 소년이라고 돼, 소년. 이게 이제 표현해 보면 소년이라고 보면 보통 아마 10대가 아니었을까, 10대. 아직 20대가 채 되지 않은. 10대가 어떤 그 뜻을 정해서 삶의 방향을 잡고 사는 게 진짜 어렵죠. 이거는 50대, 60대도 어려운데 한 방향의 삶을 딱 잡고 방향을 잡고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데 10대가 이 나라가 망하는 때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 너무나 도전되는 사건이다라는 거죠. 예. 사실 여기 보면 이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중에 이제 이 바벨론 적국의 왕이 쓸만한 사람들 선발해서 그들에게 바벨론의 최고의 학문과 함께 최고의 진의 산미, 왕이 지정한 음식, 왕이 특별히 하사한 음식을 줘서 먹게 했으니 포로민으로 끌려온 사람으로서는 최고로 출세한 사람이죠. 최고로. 이보다 더한 호의가 없는데 다니엘은 그런 왕의 호의를 단호히 거절했다. 예, 이게 참 놀라운 일인데 여기 5절 볼까요? 우리 오늘 안 읽었지만 5절 한번 갑니다. 시작.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길게 하였으니 그 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장차 이제 적국에 포로로 끌려왔지만 이 쓸만한 사람 불러다가 이 바벨론의 최고의 그 교육을 시키고 왕이 주는 음식으로 왕의 호의를 힘있게 해서 이들을 쓰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바벨론 왕의 입장에서 그렇지만 끌려온 이 사실은 포로민의 입장에서는 여기 오늘 이 다니엘이 이렇게 이 왕이 그려주는 엄청난 호의와 음식을 거절했다. 이건 그냥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 당시 이 왕 적국의 왕인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무적. 그동안 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무릎 꿇지 않은 나라와 왕이 없었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의 한마디는 곧 법이 되고 이 사람 절대 군주의 그런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 앞에서 감히 누가 이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더군다나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엄청난 호의와 혜택을 베풀었는데 그 호의를 거절한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다니엘이 지금 저지른 거예요. 사건을 저지른 거예요. 더군다나 여기 지금 오늘 우리 8절을 읽었지만 여기 8절에 보면 8절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8절 다시 한번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그냥 스스로 본인 생각에 저 음식만 내가 더럽혀지니까 나 안 먹을 거야라만 한 게 아니라 자기를 관리하는 환관장에게 리더 그 관할하는 사람에게 나를 더럽히지 않도록 해달라고 환관장이 말했어요. 그러면 환관장이 들으면 아니 네가 지금 네 꼬락서닉을 네가 아는데 좀 포로인데 너 꼴값을 떨어도 참 본수다. 너 포로는 주제 이렇게 왕해 주는 이 모든 것들로 네가 더럽혀? 왕의 엄청난 호의가 너를 더럽힌다고? 이거 왕 앞에 들어갔으면 아마 당장 사라졌을 것 같아요. 그냥 들어갔으면 그냥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그런 인생이 됐을 것 같아요. 왕이 주는 음식을 더럽다고 했어요. 왕이 주는 산의 진미를 더럽다고. 그거를 자기만 혼자 한 게 아니라 그 자기를 관할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음식은 나 더럽힐 수 없다. 이 음식이 더러워? 세상에. 지금 네 동포로 끌려온 포로들은 저 공사판에서 하루 종일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노동력 착취하면서 착취하면 안 되겠죠.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하고 있는데 너는 지금 왕의 엄청난 혜택을 받아서 이렇게 이 나라의 최고의 학문을 배우게 하시고 왕이 주는 지정된 음식, 왕궁에서 먹는 음식, 최고의 음식을 줬는데 그게 널 더럽혀? 이런 물에 방도한 놈이 있나? 당장 먹으시죠. 왜 다니엘은 왜 이렇게까지 풍파를 일으키고 왜 이렇게
사람들을 힘들게 했나? 힘들게. 여기 이 음식이 더럽힌다는 거에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아마도 이 당시 음식이 대부분 어떤 우상에게 바쳐진 제사를 지내거나 우상에 바쳐진 음식이 아니었을까라는 것과 또 하나는 이 다니엘은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은 원래 레위기에 보면 먹을 음식이고 먹지 못할 부정한 음식, 돼지 같은 건 부정한 음식이죠. 이 이방 나라에서는 뭐 돼지고기부터 해가지고 뭐 엄청난 고기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나 저런 거로 나를 더럽힐 수 없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난 저거를 먹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죠. 어떻든 간에 그게 뭐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뭐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걸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음식을 먹을 수 없다. 다시 말해 자기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아니 지금 나라도 잃어버, 나라도 망했고 제 본국의 성전도 망하고 왕도 없고 아무건 뭐를 자기를 기댈 만한 것이 없는데 지금 자기 혼자 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겨봐야 누가 인정해 준다고? 누가 인정해 준다고? 더군다나 지금 이들이 접했던 정책, 민족 말살 정책하고 비슷한 거죠. 우리 7절 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한번. 7절 시작.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섹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누고라 하였더라. 네. 여기 지금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창씨 예명을 한 거예요. 벨드사살. 원래 다니엘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런 뜻인데 다니엘은 엘이라는 게 원래 하나님, 야는 야훼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여기 지금 원래 붙였던 이름에 아사리야, 야 끝에 야가 있는데 이건 야훼 하나님, 또 엘 다니엘, 미가엘, 엘은 다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히브리 말로. 그래서 다니엘이라는 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런 뜻인데 이거를 벨드사살, 벨이여 나의 생명을 보았어. 이 벨은 바벨론 최고의 신 마르둑의 이름이 마르둑이라고 하는 바벨론 최고의 신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벨드사살 이름 바꾼 건 뭐예요?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바꾼 거는 너 하나님에 관련된 이름을 빼고 너는 이제 하나님 백성이 아니야. 이제는 마르둑의 자손이야. 마르둑에게도 구하는 사람이 됐어. 벨드사살, 마르둑이여 나를 보호해달라. 이렇게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이거 정체성 완전 너 하나님 백성이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포기하라는 거죠. 너 이제 여기 끌려왔으니 니네 신도 힘이 없어. 이제 너를 지켜줄 거 없어. 너희 신전도 다 망했어. 우리 때문에. 우리가 너희 신전 다 파괴했어. 예루살렘 성전. 그 당시 고대는 전쟁하면 이거 신들의 전쟁을 생각해가지고 그들이 믿던 신이 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들이 그 예루살렘 점령할 때 거기서 원래 하나님을 섬기는 신은 신상이 없죠. 신상이 없으니 신상 대신 뭘 갖고 왔어요? 그릇들을 갖고 왔어요. 그릇. 예루살렘 성전에는 그릇을 갖고 왔어요. 왜냐면 하나님은 신상이 없거든. 하나님 신상 만들지 말라고 했잖아요. 원래 전쟁에서 이기면 신들의 전쟁, 옛날에 신들의 전쟁. 그래서 이들의 신 여호와가 진 거예요. 너희 이제 신은 죽었어요. 졌고 우리한테. 그러니 잠만 말고 이제는 바벨론 신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름을 다 바꿨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다니엘은 벨드사살. 나중에 벨사살이라는 다니엘 바벨론 왕이 또 나와요. 벨사살. 이름 비슷하잖아요. 벨사살이고. 그리고 여기 지금 세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실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로 알고 있는데 세 친구 이건 다 바벨론 이름이에요. 바벨론 이름. 개명한 이름. 원래 이름은 우리가 잘 모르죠. 왠 잘 안 나오니까. 여기 보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 그리고 아사랴. 이게 원래 히브리 이름이에요. 유대인 이름. 이름도 바꿨어요. 다. 하나냐는 여호와가 은혜를 베푸신다. 미사엘 누가 하나님인가? 아사랴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다 하나님에 관련된 이름을 줬어요. 부모님들이 나라는 망하지만 나라는 어렵지만 되게 신실한 부모님이었던 것 같아요. 자녀들 이름에 다 하나님의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 붙여서 져줬어요. 근데 이 하나냐 여호와가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냐 대신에 사드락, 아쿠의 명령, 아쿠는 달의 신인데 바벨론 신이에요. 바벨론 신의 이름을 넣었어요. 미사엘, 메삭, 아쿠의 신인가? 그래도 마찬가지. 바벨론 신의 이름을 넣었고요. 아사랴 여호와께 도우신다는데 아벤느고 느고의 아들, 느고는 마르둑 신의 아들. 다 이 바벨론 신에 관련된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부를 때마다 바벨론 신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바벨론 신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빼고. 이거 뭐예요? 정체성을 빼앗는 거예요. 민족 말살. 근데 여긴 단순한 민족 말살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과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에 대한 말살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 다니엘이 자기가 이걸 거부할 수 있는 거, 이미 이름은 왕이 바꿨잖아요. 어떻게 할 수 없죠.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내가 여기서 이 정체성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게 뭐냐? 왕이 주는 음식을 내가 거부하는 것밖에 없다. 왕이 주는 음식.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한 거예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목숨이 날아갈 일이에요, 사실. 포로는 힘이 없어요. 아무런 받쳐주는 것도 없어요. 다니엘이 이거는 믿음, 정체성을 지키려고 목숨을 건 거예요. 난 죽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난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야. 내가 목숨이 날아가도 10대인데, 뭐 10대로 추정되지만 어쨌든 어린 나이에 나라가 망했는데, 그리고 더군다나 이때가 언제냐? 여호와김 3년인데 이때는요 여호와김이 이 잡혀올 때 그 왕이 유다 왕이 여호와김인데, 이 왕은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면 그 칼로 싹 다 베가지고 지금 불에다 화롯불에다 집어 던졌어요. 이 아버지 요시야는 얼마나 경건한 왕이었는지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돼가지고 그 성전 마음을 찢었는데, 그 아들인 여호야김은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니까 그 두루마리, 옛날에 두루마리 그걸 그냥 들려준 족시 듣기 싫다는 거예요. 다 베가지고 그냥 불에 던졌어요. 그렇게 악한 왕이었어요, 여호야김. 그랬더니 나라가 완전 딴판이 됐어요. 아버지는 그 말씀을 받고 두려워 떨어서 종교 개혁을 했는데, 아들은 그 말씀을 완전히 팽개치더니 나라가 망했어요. 이렇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수많은 백성들 끌어갔어요. 그렇게 나라도 망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다 믿음에서 떠나고, 우리를 지키는 하나님이 힘이 없거나 안 계신 것 같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다 떠나는 거예요. 왕도 힘이 없고 나라도 잃어버리고 아무런 지탱해 주는 게 없어요. 오직 누구만 지탱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다니엘이 이런 결단한 거예요. 사람들이 다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없다 하고 하나님 믿지 않겠다고 하는 그때, 다니엘의 이 결단은 보통 결단이 아니에요.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한 건 단순한 그냥 거부가 아니에요. 여기는 믿음의 결단과 목숨을 건 이건 결단이에요. 목숨을 건 결단. 사실은 지금 이 시대에 이 다니엘 바벨론의 이렇게 이런 정말 산의 진미, 이거 지금 한참, 여러분 10대면 한참 막 왕성한, 다는 아니지만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때예요. 저기 삼례 교회 얘기 들어보니까 거기는 애들이 이렇게 주변의 교회들을 다 투어한대요. 어떤 교회가 맛있는 걸 주나. 그래서 이 교회가 제일 맛있는 것이었다 온 애들이 많대요. 10대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때 삼겹살에다가 막 좋아하는 거 마라탕 뭐에다가 이런 거로 막 꼬시는데 이걸 딱 거부한다. 근데 마치 이런 지금 바벨론에서 이런 것들이 마치 이 시대의 문화 속에 아까 막 그 민족을 말살하고 하나님 자녀들 정체성을 말살하는 막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 시대의 문화 속에도 그런 것들이 많은 거죠. 재미있는 영상도 많고 재미있는 게임도 많고, 재미있는 게 많은데 뭐 재미도 없는 교회 왜 가느냐부터 해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많은 음란물이 막 넘쳐나잖아요. 그냥 뭐 클릭만 하면 뭐 얼마든지 볼 수 있는 많은 음란물, 쾌락물. 본능이 이끄는 대로 살아라. 본능이 이끄는, 뭐 하나님 말씀에 신경 쓰느냐. 하나님 말씀 불편하게 살지 말아라. 네 본능이 이끄는 대로 살아라. 이 청년 청소년 누리는 문화 속에 하나님 말씀과 다른 그런 가치관을 전하는 것이 또 굉장히 많죠. 그런 게 굉장히 많아. 이런 시대 속에서 내가 정체성, 내가 믿음을 딱 지키고, 더군다나 우리 성장해 가야, 믿음을 지키고 성장해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는 결단한 걸 결단하고 끊을 건 끊고 말씀으로 나가야지. 안 그러면 그냥 흘러 떠내려가요. 그래서 하나님께 멀어지고 신앙을 떠나게 되고 이런 거죠. 이건 청년 청소년만의 문제도 아니고, 이거는 어른들한테도 관련된 얘기. 어른들한테. 근데 다니엘은 진짜 결단하기 어려운 그런 결단을 했다는 거죠. 예, 정말 이렇게 이 어지러운 때. 근데 이런 이 다니엘의 이 정체성을 위한 도전, 이 믿음의 이 도전. 여기 한번 10절 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10절. 10절 다 같이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네. 결단을 했지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나 혼자 결단했다고 될 일이 아니라 나를 관리하는 사람이 이거를 허락해 줘야 돼. 관리하는 사람 되기 때문에 바로 하는 얘기가, 야, 네가 그거 너는 좋은데 내 목이 날라가. 너의 요구를 들어주면 내 목이 날라가. 내가 못하려 미쳤냐? 너 그 얘기 들어주려고 내 목이 나갈 일까지 내가 하겠냐? 이렇게 말한 거죠. 이게 믿음의 이 도전, 이 믿음의 도전은 원래 이게 많은 어려움이 있어. 방해가 있어. 방해나 어려움이 있어. 어려움. 내 목숨만 건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위태롭게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이렇게 믿음의 결단하니까 도와주는 분이 계세요. 누가 도와줘요? 하나님이 도와줘요. 하나님. 우리 9절입니다. 9절. 다 같이 9절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거 이 사람 마음, 이거 사람 마음으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이 결단을 하니까 누가 도우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하나님. 다니엘이 이 기특한 이 결단과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도대체 이 시대에 이런 믿음의 사람이 있나? 이 시대에 이렇게 어린아이가 이런 결단할 수 있다니. 하나님이 아마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의 물결.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밀어주신 거예요. 관련된 사람. 이거 되지도 않는 얘기지만 환관장에게 그 마음.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이 제안을 했잖아요. 그러면 나를 한번 열흘 동안 테스트해봐라. 열흘 동안. 저렇게 왕의 산의 진미를 먹는 저 친구들과 그렇지 않은 우리 4명 그냥 채식과 물만 먹는 우리 한번 비교해봐라. 열흘 동안 테스트해서 그때 누가 더 초췌한지 한번 봐라. 그랬더니 그 얘기가 통했죠. 네, 그 얘기가 하나님의 감동하셔서 통해서 보니까 열흘 뒤에 보니까 정말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15절 봅니다. 15절 다 같이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네. 아니 그렇게 기름지고 왕이 주는 좋은 음식을 먹은 친구들보다 그냥 풀, 채소, 물, 채소하고 물만 먹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가 오히려 더 여기 나온 것처럼 얼굴이 더 아름답고 윤택하고 이렇게 더 좋아 보이게 됐다.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역사. 이렇게 결단한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큰 귀한 은혜를 주셨어요. 이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자 결단하고 도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을 한 거죠. 네,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이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결국은 3년 동안, 그래서 3년 동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채식, 자기를 정말 더럽히지 않고 3년을 이 왕 앞에는 아마 이 얘기를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때 얘기를 안 했을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게 하셨는데 참 중요한 건 뭐냐? 이들이 이런 이 믿음의 도전을 통한 이런 경험, 이때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이 경험이 이들의 삶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이들의 삶에 놀라운 역할을 했다. 그래서 차후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세 친구,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이 바벨론의 왕이 아주 큰 이렇게 신상을 만들어 놓고 다 절하라고 했을 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만 절하지 않았죠. 온 백성이 다 거기다 절을 했는데 큰 신상에 절했는데 이 세 친구들만 절하지 않았어요. 자기네 정체성. 난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지 나 저 신상에 절할 수 없다. 저 우상에 절할 수 없다. 난 죽어도 저거 할 수 없다. 이미 한번 해봤어요. 음식을 절제하고 안 먹는. 그때 왕이 나중에 알고 나서 화가 나가지고 아니 도대체 누가 내 명령을 거절하냐. 저놈들을 불러와라. 3명이 불려왔죠. 우리가 아는 처럼. 너희들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소리가 나가더라. 빵빠레가 울리걸랑. 저 신상에 절을 해라. 그랬더니 그 세 친구 우리가 잘 알죠. 나는 죽어도 절을 하지 않을 것이다. 죽어도. 그리고 그 절하지 않는 자들이 저기 엄청난 엄청난 불구덩이에 집어 던진다고 하니까 저기다 집어 던져도 절하지 않겠다. 혹시나 저기 집어 던져도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저 불에 들어가서 내가 그냥 하나님 보호 안 해주고 불에 타 죽는 한이더라도 결코 절하지 않겠다. 그리 아니시더라도 나는 절하지 않겠다. 이런 정말 믿음의 또 결단. 오늘 이 1장에 있었던 이 경험들이 이 세 친구들에게 엄청난 믿음의 격려가 됩니다. 믿음의 격려. 그래서 그렇게 큰 신상 앞에 절해야 되는 그런 유혹이 왔지만 결코 절하지 않고 풀무불에 집어 던져졌죠. 집어 던져.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털 하나도 그을리지 아니하고 불 냄새도 나지 않았다. 성경에 보면 불 냄새.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불 냄새도 안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셨죠. 또 하나 분명한 건 또 하나 우리 아는 것처럼 다니엘도 마찬가지. 다니엘이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흠이 없으니까 다니엘이 잘 나가는 것이 너무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다니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질투해서 다니엘을 어떻게 어떻게 죄를 좀 끌어내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속이 막 틀리는데 배알이 틀리는데 어떻게 끌어내릴까 막 찾다가 보니까 아무리 찾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찾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저거 맨날 기도하는데 저거를 올가 넣어야 되겠다. 왕한테 억지로 가서 얘기해가지고 앞으로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구하거나 절하는 사람을 사적으로 집어넣는 하나의 명령, 왕의 명령을 쓰게 해가지고 왕 앞에 도장을 받았죠. 신하들이. 그래서 그 왕이 만든 명령을 이제 나라에 선포를 했는데 다니엘이 그걸 보고도 한 달 동안 이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절하거나 구하면 사적으로 집어넣는다는 그런 방을 보고도 다니엘이 똑같이 하루에 3번씩 그걸 보고도 3번씩 여전히 예루살렘에서 문을 열고 기도를 했었던 것을 기억하죠. 결국은 이 다니엘은 고발을 당해서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정말 실효하게 하나 이렇게 어디 다친 데 없이 다시 사자굴에 또 나오게 되고 오히려 다니엘을 치게 했던 사람 그 사자굴에 넣자마자 그냥 다 죽었죠. 그냥 다 죽었던 역사가 있었는데 이런 그 믿음의 도전, 믿음의 이 도전은 우리에게 또 다른 어떤 믿음, 또 다른 믿음을 도전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된다. 우리가 그냥 의아무야 타협하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렇게 흘러가지 않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정말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도전했을 때 하나님이 귀한 은혜를 주셨고 아니 그렇게 은혜를 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은혜를 주지 않았더라도 점점 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예수 믿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힘들고 더군다나 예수 믿는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시대.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기도 어려운 시대. 내 정체성을 드러내기도 어려운 시대. 이런 시대에 당당하게 하나님 믿는 백성이다.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다 많이 떠나가는 상황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이 굳센 믿음을 지켰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다니엘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또 다른 양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정말 여러 가지로 욕먹는 그런 시대인데 내가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당당한 믿음과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많은 믿음의 도전과 유혹이 올 때 우리가 단호히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정말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믿음 안에 도전을 통해서 더욱더 더 큰 믿음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산 목소리